여러분, 목회자에게 설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를 오래 했어도 쉽지 않습니다. 한 목사에게서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다면 그 설교자에게 익숙해지거든요. 그 익숙해졌다는 말이 이제는 그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다, 좀 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익숙해졌다는 말이 지겹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도전이 되거나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0대부터 90대까지 계세요. 심지어는 눈만 붙어 있는 꼬맹이도 여기 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도 계시고 저보다 설교를 더 많이 들은 성도들도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쉬우면서 그렇지만 지겹지는 않고 새로우면서 어렵지는 않은, 그렇지만 재미는 있고 감동이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그것도 매주 해내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 엄청난 일을 이전보다 더 잘 해내고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을 자기보다 앞자리에 앉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평생의 성도들을 섬기다 왔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나보다 앞에 있는 게, 내가 그분의 뒷자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목사야, 너 설교할 때 성도들 어떻게 했냐?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졸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성도들이 졸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설교할 때 사람들이 졸았지만 이 운전사 택시만 타면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더라. 내가 이 사람을 앞에 앉히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한 교회에서 오래 설교했으니까 지겨워지기 쉽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데 그걸 전하는 사람이 새롭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신선했지만 나중에 되면 익숙해지고 지겨워지기 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앞절에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요, 빛나는 청동으로 된 발이라는 말입니다. 그 청동과 같은 발로 굳게 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시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네 사업,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보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그 19절은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하는데 여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서 너의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사업, 비즈니스 이런 거 아니고요, 너의 행위, 네가 했던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너의 행위, 네가 했던 일,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에는 더 많아졌구나, 처음보다 더 나아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사랑해 보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다고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나아졌다,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아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더 풍성해졌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도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자랐고 이전보다 성숙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사로 어려 보이십니다 하면 다들 좋아하세요. 진짜 에이 거짓말 그러면서도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집사님 참 어리네, 아이고 그 사람 아직도 어린 애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 나이, 그 세월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데요, 정말 보고 있을 때만 귀엽고 행복해요. 서너 살만 되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요, 울고불고 배를 깔고 눈을 이렇게 뒤집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정말 필요한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그 감정에만 충실한 거죠.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 40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인데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으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전보다 더 잘 섬기고, 이전보다 더 잘 참고 잘 견디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의 일을 할 때에 참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의 아이들이 자기 앞가림만 겨우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어른이 되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 우리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거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새가족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 하면요, 우리 교회 사랑방 모임에 가니까 사랑방 가족들이 그렇게 잘해주더라, 사랑방 가족들이 감사하다, 새가족 팀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참 고맙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방 모임에서 그렇게 새가족들을 품고 섬기는 이유가요, 그분들도 처음엔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팀에서 그런 섬김을 받았거든요. 그런 섬김, 그런 사랑을 받아보니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누군가가 새로 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내가 충분하게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서로 섬기니까, 사랑을 받아서 그게 좋아 보이니까, 좋았으니까 웬만한 것은 참을 수 있게 되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가 견뎌주고요, 그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바라봐 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암투병을 하는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사랑방 모임에 웬만하면 안 빠지십니다. 어떻게 하면 참석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참석하려고 해요.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암투병 정도를 한다 하면 안 와도 괜찮지, 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올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참석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받는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게 하거든요. 사랑방 가족들, 성도들을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참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많이 단단해졌다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났지만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역들이 코로나 기간에 생겨났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좋아지고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견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으면요,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서 부어지는 사랑이 나에게 흘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좋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걸맞는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할 줄 알고,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할 줄 알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품어줄 줄 알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월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진 사람,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전보다 더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성숙한 교회에도 책망할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의 가장 악한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성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 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명품교회 페르가모,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허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이세벨과 같은 여성들이 활개치도록 허용했을까요? 왜 이런 사람을 교회가 허용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죠? 여러분, 두아디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상인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도 많았겠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주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주색 옷 염료나 의류 사업을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었냐고 하면 바로 여기 두아디라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사업했던, 크게 성공했던 사업가였던 거죠. 루디아처럼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에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루디아처럼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가요,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100명도 안 되는, 어쩌면 수십 명도 겨우 모이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 교회에, 그것도 박해받는 그런 교회에 새로 믿는 사람 한 사람,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귀한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업가 정도 된다면요, 이건 교회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야, 우리 교회 정말 잘된 일이다 라고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온 여성 사업가가 로마 황제 숭배하는 축제에 지역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에 나가서 대표로 절을 하는 거죠.
그런 여성 사업가는 교회에서도 환영받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더 환영받는 자리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대표로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성도들이요, 이세벨 같은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그런 제사의식에 절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돕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 왜 안 하죠? 왜 못하죠? 혹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가 그럼 나 교회 안 나갈게,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봐 그냥 오냐 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교회에서 그런 황제 축배 축제에 지역 수호신 섬기는 제사에서 절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줘도요, 이세벨 같은 여성은 왜 뭐가 문제인데 하고 계속 절하고 세상에서 사업가로 인정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상인조합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 나가서 절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놀아주지 않으면 그 당시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 절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같이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출석을 하는데요, 이세벨 같은 여성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생활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 두아디라 도시뿐만 아니라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이런 도시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인식이요, 기본적으로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십계명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로마 제국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한 분만 섬기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신에 대한 인식이었고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희한하고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섬기는 좋지, 그게 일반적이었다고요. 다다익선, 많이 섬길수록 좋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게 일반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지위가 있고 사회적 경력을 가진 여성에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거기 이어지는 음란 문화에 대해서 주의를 줘도요, 계속 하는 거예요. 다들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못하라는 말이냐, 먹고는 살아야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황제 숭배 축제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절하고 같이 즐기고 지역 수호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어린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10대에서 이제 신앙의 어떤 두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그 자녀들이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네? 어린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세벨 같은 사람이 참 지혜로워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인사하고 또 다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다고 직업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보다 이세벨 같은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이세벨처럼 돼야 됐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사업은 잘 되고 직장이라도 하나로 제대로 얻으려면 황제 숭배 축제에 가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고 더 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방금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세벨 같은 여성 사업가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동안 따랐던 가치나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자칭,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요,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역 수호신 제사에 참여해도 거기서 사람들과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거리낌이 없다고 괜찮다고 가르쳐요. 우리 시대의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우리가 비록 육의 세상에서 그런 일을 좀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자유롭다고, 하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괜찮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한 가르침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이유가요, 이게 사람들의 죄책감을 슬그머니 누그러뜨려 줍니다. 안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제사나 의식에 참여하고 같이 술 마시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의 주장을 들으면 육의 일을 좀 해도 성령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다 괜찮다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내가 미안할 필요가 없네? 계속 해도 되겠네? 이미 다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육으로는 죄를 짓지만 내 영은 성령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라고 부추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세벨 같은 여성들을 용납했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영향, 그런 가르침이 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당회라고 하는 치리회가 있습니다. 치리 징계를 하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되냐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하지만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잘못 인도하는 것이 보이면 주의를 주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주고 경계를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교회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교회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저 사람 상처받았대, 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한대,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이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나름 하나님을 아는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허용하면 교회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하니까 어떤 고민도 어떤 아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데, 거기에 갈등과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데, 손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의 것들을 대충 누리다가,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어느 정도는 누리다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은 하나도 모르고 죽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가정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들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회복되는 것,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생명은 전혀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한 일들, 아이가 아팠다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가정의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아내가 아프게 되고 하는 그런 소소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소한 기도의 응답, 그런 기쁨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하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거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쉽지 않은 고비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두아디라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많이 수고하고 있으니까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손해보고 있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배운 것, 이미 너희들이 들었던 것, 배웠던 것, 그거 꽉 붙잡고 있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밥 잘 먹으면 꼭꼭 씹어 먹고, 제때 너무 과식하지 않고 우리가 꼭꼭 잘 씹어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보약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나누면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고 그쪽으로 살게 돼요. 신앙 강좌에 참석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주일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사랑방 모임에 나누어야 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보고 나눌 것들을 써서 가고, 그리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럴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내 신앙의 자리를 잡고요, 건강해진다고요. 마치 일주일에 헬스장 서너 번 가서 내가 열심히 땀을 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니까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몸이 가벼우니까 성도들 만나는 게 즐겁고요, 내가 즐거우니까 성도들이 너무 반갑고요, 기도해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힘드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기도 못 하거든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생활이 나의 일상이 되니까 계속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사역 박람회라는 걸 했어요. 우리 교회 13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대구역, 동대구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주중에 가서 놀아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풍 데리고 나가고,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줍니다. 어른들과 부모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특별한 아이들을 돌보는 팀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 막 깨워가지고 같이 가서 일부 예배 참석하고, 또 바로 이때 아이들 신방하고 아이들 태우고 와가지고, 그렇게 2부 시간에 11시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섬김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 것 같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사랑방에는 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리지 않고, 성도들 만나는 것은 늘 부담스럽고 귀찮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봉사, 그런 섬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데 또 다른 섬김 현장에서 또 수고하고 있어요. 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많이 수고했는데 또 다른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죠. 거기서 또 수고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잘 받고 섬기는 자리에 가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들리고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뭐가 돼야 되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서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말씀을 잘 받고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자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주면요,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주면요, 우리는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꼭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성도들, 나아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뿌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거 굉장히 황당하다. 뭐 이런 게 이게 감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한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현상수배범이 되어서 잡히면 죽어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마지막 쫓겨 도피 시절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숨어서 지냈는데요.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몰려들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거기에 처음에 모였어요. 사울에게 발각되면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꽁꽁 숨어 있어야 돼요. 다윗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반역이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누가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새로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살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한 번도 마음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눌려서 눈치 보고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버티고 이기는 사람은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여러분, 철장은 그러니까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퍽 하고 소리 나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나 견고하고요, 이 세상의 정치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 세상의 문화나 분위기가 도무지 우리는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무지 끼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국의 권세를 주시는 날에는 마치 쇠막대기에 맞은 질그릇처럼 다 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겠지만 그때는 감히 하나님의 권세, 그 나라에 대항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제국이고 지금은 우리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엔 쇠막대기에 산산조각나는 질그릇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다음 절에 이어서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 또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또 새벽별을 주신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별은요, 권위, 권력, 힘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금성, 샛별, 그 금성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새벽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들이 새벽별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그런 힘과 권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상속자, 새벽별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이 땅의 제왕들은 절대로 권력을 나누지 않아요. 왕세자가 왕이 되면 다른 왕자들 다 숙청하고 제거해버리고 권력이 분산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중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서 같이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너희들이 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라고요. 너는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냐? 그래서 너의 세월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있냐? 지금의 너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귀 있는 너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생각하고 지금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을 상속자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예전에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역사 속에서 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더 깊이 의지하고 이전보다 성도들을 더 잘 섬기며 이전보다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나왔던 세월에 걸맞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직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